사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불금인데, 그렇죠? 불금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락이라든지 다른 걸로 금요일을 태우고,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심령을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이 말하는 불금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불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쉬고 싶을 텐데, 그렇죠?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또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멋쟁이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짱이십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내년도 금요성령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회를.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소통한다, 그런 마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려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금요성령이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그 모든 폼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한 번 더 우리 금요성령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안 한 것 같죠, 그죠? 기도의 용사 시리즈 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끝내야죠, 그렇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8장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갔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여기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지도 보면서 배 타고 이제 갔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뭡니까? 회로로 갔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거꾸로 반시계 방향, 기억나시죠? 반시계 방향으로 육로로 갔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2차를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은 몇 년간 이루어졌냐? 약 6년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또 다른 것을 위한 개척 전도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목회적 차원에서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에베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거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바울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어디를 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한 시련과 어려움은 바울의 심령 가운데 불타는 복음을 끄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움은 누구보다도 바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붙는 열정과 불타는 복음에 대한 심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오는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언어 딜리버리가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주고 유창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가짐과 내 심령이 어떤지를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순 것 같은데,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죽순 것 같은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전한 것 같은데 막상 얼굴 표정을 본다든지 그 피드백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모태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요. 거기서 물은 뭡니까?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이란 뭡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내가 이 말씀을 꼭 내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을 삼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전적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이끄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튼 읽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바울로 인하여 문제가 소동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뭐냐? 우상 제조와 판매를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은 직종의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지만,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만 반대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불일 듯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만약에 조용하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두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아니면 복음 증거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감당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죠. 왜 그러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가정 가운데 아니면 직장 가운데 그렇게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영적 트러블이 있다든지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인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 성장통을 경험해 보십니까? 그 성장통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내 심령과 내 삶은 잘 모르지만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모든 것들 마음 가운데라니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적 트러블에는 영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효자동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을 일으키는데 그 선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모욕한다는 이야기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우리의 생활, 풍족한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럽혔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상 판매가 제한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참신을 믿어야 되는데 A길로 가야 되는지 B길로 가야 되는지 C길로 가야 되는지 종교다원주의에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신은 무엇입니까? 욕심, 물질, 만몬, 교만, 자만, 허영,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며 참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소동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없었어요. 만약 바울이 있었다 그러면 바울도 잡혔겠죠.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소동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가이오를 붙잡고 끌고 가는데, 잘 보세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인 바울이 일으켰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바울 또한도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구하려고 영국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최대의 계명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쁜 점이 보고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가슴과 넓은 품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참된 사랑의 모습이나 뭐냐면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연륜에 어떤 쌓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의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한 청지기로서, 착한 그런 종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와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과 그 모습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읽으실 때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더라도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제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제 심령으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효자동교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신앙과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0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의 무리들이 알아요. 그 소동 내용을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자충우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궁중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도 그런 것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효자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뭔가? 아데미 여신을 자랑하죠. 오늘 말씀에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은요 실제 살아계신 신이 아니죠.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헛된 것이죠.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돈을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감투를 자랑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쇼핑백이 됐던 옷이 됐던 그 무엇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은 와, 나도 갖고 싶다. 와, 나도 사고 싶다. 와, 나도 저런 데서 있고 싶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울같이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친히 낱낱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건 뭐냐? 깨어있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면서 깨어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자랑거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가운데, 더 예배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